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물이 없어서 갈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또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든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르비딤을 지나가게 되고 조금만 더 그 여정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율법을 전해주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잠시 쉴 수 있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채우셔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시내산을 지나가는 그 길에는 항상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이미 채워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실 것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문제로 여전히 그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길로 갔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순종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왔던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인데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쳐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힘들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는 지금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마라의 쓴물 때와는 다른 원망 정도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은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는 모습을 이런 다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감을 찾는 사냥개처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원망의 소리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들었던 원망의 모습들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을.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렇게 원망했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이런 반복되는 원망들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는 것. 애굽의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제 제발 이 애굽만 나갈 수 있다면은, 애굽만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 무엇이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노예 생활, 이 종 생활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대로, 소원대로 430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소망했지만 꿈꿀 수 없었던 그 자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의 문제에 있을 때 과거의 옛 습관, 과거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살기 가득한 위협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목말라서, 너희들이 갈급해서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셨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막힌 길에도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의 문제에서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목마르고 너무 괴롭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그런 체험들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막혔을 때 그 길을 여셨고 430년의 종의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 목마름의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기대감을, 그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들, 기적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잠깐의 목마름이, 그 목마름의 문제가 내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자주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문제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름의 문제가 있고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왜 나의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나요? 하나님,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생활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나의 문제에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다투듯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목마름의 문제 같고 배고픔의 문제 같습니다. 재정의 문제 같고 자녀의 문제 같고 건강의 문제 같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시험하는 정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이 상황이 정말 곤란한 상황이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컸는지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그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크나큰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와 그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근데 그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정도로 모세를 향해서 다투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잡아먹을 듯이 위협하는 그 분노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430년 시간을 고통당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는데 홍해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했는데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내게 줬는데 이제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의 반응은 오히려 원망이고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쩌면 얼마나 황당한 마음,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고 얼마나 배은망덕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저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껏 건져뒀더니만 나를 시험해, 나에게 원망해, 그들에게 크게 징계를 내리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목마르다고 찡찡거리는 그들에게 아예 물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었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럼 한 번 더 목말라 봐라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거나 징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원망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거나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모른 척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죽일 듯이 너에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백성들의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반응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자를 선택하세요. 저는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런 거부하는 모세에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동안 모세가 양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그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가 잡은 지팡이는 단순하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치는 데 쓰여졌던 지팡이가 아니라 걸을 때 힘드니까 짚는 그 지팡이의 용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너는 가라.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 명의 그 목마름을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일 강을 심판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에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임재하시겠다. 거기에 내가 서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서 계신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반석에 서 계신 하나님을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치면서 나도 치라. 반석이 갈라지면서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샘물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물이 그곳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그 지팡이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쳐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그들이 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라는 것. 괴로워하고 있는 목말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쳤을 때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팡이에 맞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의 결과 우리는 매를 맞아야 하고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으셨고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갈급함을 주님은 자신의 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갈급함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도 대신 친히 그 매를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광야의 마른 땅이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마른 땅이 강과 같이 넘치는 물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메마르고 갈급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반석을 치게 하셨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니라 강과 같은 풍성한 물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목마르고 너무 갈급하고 너무나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마실 게 없고 어디도 의지할 게 없고 어디도 쉴 곳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 강물이 넘쳐나듯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으로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이 마른 땅, 광야와 같이 너무나도 어렵죠. 괴롭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사,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무리바,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참 불신앙적인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그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치라. 그랬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매를 맞으시고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친히 고통당하시고 친히 아파하시며 우리를 더 이상 괴로움과 목마름이 아니라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주님은 친히 그 몸을, 그 삶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셨던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 몸을 치셔서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목마름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지금도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죄인인 저희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갈급한 곳을 지나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매를 맞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신 그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